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로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런지는 알 수 없는데 준비하고 있는 사람만이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에 따라서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멀리 여행을 갔다가 얼마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하고자 하는데 장사에서 이득을 본 사람은 칭찬함을 받습니다. 이득을 보지 못한 사람은 땅에 묻어넣었던 그 사람은 화를 당하고 나무람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청직입니다. 이것을 계산한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부지런히 일해서 많은 이득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맡았든지 간에 잘 이용을 해야지. 그것을 땅에 파묻어 놓으면 그 책임이 바로 그 사람이 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양과 염소를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오히려 악인이 의인보다 더 잘 되는 것만 같습니다. 더 잘 사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분은 이 어려운 문제를 두고 사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현실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이 상급을 받을 때 환경이 어떻습니까? 의인은 상급을 받을 때까지 간절히 기다립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감격을 해가지고 말을 합니다. 주님,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을 하였습니다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경계하시면서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일에 성공하는 일이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될 참된 상급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표적뿐인 것입니다. 참된 상급은 나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상급은 지금의 얻은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오늘도 아닙니다. 내일도 아닙니다. 이 세상도 아닙니다. 인자가 영광으로 오는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로부터 친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천국문에 서서 천국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구원받은 무리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얼마 후에 저 멀리 세상에서 이제 한 목사님이 구원받은 무리의 틈에 끼어서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팔을 벌리고 그 목사님을 향해서 뛰어가서 반가워하시면서 목을 끼얹고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옆에 있었던 성도들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주님, 너무한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목사님과 평신도를 구별하시더니 아니 천국에 와서도 이렇게 구별을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미안해 하시면서 얘들아 참 미안하다. 그런데 내 마음을 좀 이해해다오. 지금까지 천국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목사는 몇 명 되지를 않았는데 지금 이 사람을 만나게 되니 내가 얼마나 반갑겠느냐.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의인이 상급을 어떤 환경에서 받습니까? 인자가 영광으로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상급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의 왕 주께로부터 받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복되고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의인들이 살기에는 어려운 일이 많아도 그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며 기다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상급을 받게 됩니까? 의인이 받을 상급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거꾸로 된 세상이기 때문에 악인이 오히려 번성한 것만 같습니다. 잘 되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한 것 같으라고 시편 37편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73편 7절에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 은혜의 시대가 지나가고 영광의 시대가 오므로 의인이 의인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양과 염소를 분명히 갈라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오라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의 상징입니다. 율법은 가라라고 얘기하고 복음은 오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천국 잔치에서 오라고 초대하시니까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오라! 이 얼마나 분명한 초대의 말씀입니다. 이보다도 더 큰 축복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였던 것보다도 더 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본문에 상급받을 사람들이 놀랄 정도였습니다. 여기 왜 나오라고 그랬습니까? 나라를 상속하라고, 상속은 자기만이 하는 그런 특권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후사로 삼으셨으니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기에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면 곧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유업으로 받게 되니 이보다도 더 큰 상급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 그러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이 축복을 유업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의인이 받을 상급 또 유업으로 받을 그 나라는 우리 현세와는 좋게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나라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사도 큽니다. 값으로 우리가 매길 수가 없습니다.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비추는 햇빛은 값이 없습니다. 누구나 순간순간 마시는 이 공기도 공짜입니다. 내리는 비도 일반적인 은사입니다.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갈 수 있고 누구나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주 안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사람만이
유업으로 받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인 저와 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잠깐 있다가 시들어버리고 많은 세상의 상급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뺏길 수도 없고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릴 수도 없는 그러한 상급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거기 올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들의 이름은 아버지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롭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값으로 사신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물론 밖으로 나타날 때 축하 행사처럼 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아니 자기 자신도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른손이 행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은 적은 일이지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저 단순히 목마른 사람에게 마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어서 여비 없는 사람을 영접하여 돌봐주었고 병든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해 주었고 갇힌 자를 찾아가서 본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 사람에게 무엇으로 보답하리라고 기대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때그때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영광의 왕으로 임하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치를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의인이 말하기를 주님께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때 임금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는 사랑을 받고 갚을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니 감사합니다라고 찾아와서 인사할 줄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주님께 와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비천한 데서 구원함을 받았으면 불쌍한 사람들에게 단순한 마음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주어야 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이고 벗은 사람에게 입을 것을 주어야 됩니다. 말로만이 아니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1,000원, 10,000원이 그리 큰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굶주리고 헐벗은 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모릅니다. 도울 힘이 없는 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조그만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도 헛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의인이 받을 상급을 갚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귀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